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죄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가 인간의 삶에 더욱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법을 어기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어떤 모습이나 행위의 결과가 있어야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오늘날 법에 의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고 깊이 반추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죄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점점 구체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피해자를 만드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만드는, 행동에 있어서 죄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죄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죄된 성향이 인간에게 점점 넓게 퍼져나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십시다.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입니다. 6장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아름다움을 보는 것까지는 그렇죠? 예, 문제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여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단어로는 이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여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는지라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이 삼는지라는 가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고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내는 여자를 뜻하게 되고 삼는다라고 하는 건 가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고른다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던 단어의 뜻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뜻을 되새김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여자를 골라서 가졌다, 이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세우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시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점점 더 선호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거기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 죄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가 2절 거기서 살펴봤던 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요 2절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했던 것에서는 이 삼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겹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의 어순에 맞게 표현한 문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또 히브리 성경의 문법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어순이 있습니다. 그 어순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아름다움을 그 다음에 삼았다, 취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순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삼고 취했습니다. 이 어순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죄의 시작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어순으로 쓰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그 단어의 선택을 조금 바꿨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3장 6절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6장의 2절과 연결해서 살펴볼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나오죠.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무가 지혜롭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나무가 아주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열매를 그래서 따먹었다. 이 표현 나오죠. 네.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어순으로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3장에 처음 등장하는 죄 짓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탐스러웠다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고 좋아했고 그것을 취했다. 이것이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땅의 여자들을 보고 좋아서 취했다. 이렇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했고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살인했던 것을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4장 23절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저 보고 느끼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점점 더 확산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6장에서는 꼭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던 그 패턴 그대로 들어오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어떤 죄의 항목을 어기는 것만이 꼭 죄가 아니구나.
피해를 누군가에게 입혀야만이 그것이 죄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방법.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것도 결국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가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영, 함께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야 되죠. 성령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삶,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2절에 나오고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3절에 나오고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과 동행하기에 더욱더 힘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생활. 그 기도하는 생활이 계속 이루어져야 성령님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 성령 충만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에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점점 더 관용하게 퍼져나가는지 시작은 참으로 단순했었는데 그 뒤에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 성령 충만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힌 자, 죄의 영향에 매여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